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다시 되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란 말, 샬롬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평안하다라는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쟁 중에 전쟁을 막 해나가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한시도 편안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혼란스럽고 위험한 속에서도 담담하게 나아가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는 수없이 있죠. 내가 믿었던 자동차가 내 생명을 앗아갈 때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환경이 내게 닥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샬롬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 속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말도 역시 샬롬처럼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에이레네는 형용사적인 면도 있고 동사적인 면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전쟁 중에 잠시 막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쟁이 멈췄던 아니면은 내가 총을 막 쏘는데 이제 내 대신 내 전우가 쏘고 나는 잠시 좀 쉬는 상태, 이런 잠시 쉬는 상태를 에이레넬이라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막 어지러워져 있는데 이것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에이레넬, 즉 혼돈해 있을 때,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흑암이 어둠에 있고 혼돈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은 하늘에, 밑에는 궁창을, 하늘의 궁창에는 새를 넣고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에이레네 평안이라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저기서 말하는 화평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 함과 같이 하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 그러죠. 여러분이 요즘 토요일마다 성경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천문, 즉 자연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용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문이에요. 그것을 공통적으로 기록해서 보편화시켜 놓은 것을 학이라 해서 인문학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문학에는 문학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고 인간의 감정이죠. 역사가 들어와서 보편성을, 시대적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이 들어와서 삶의 모두가 그런 지혜롭게 살면은 그런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철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사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적인 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율법이 성립되려면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에는 처단하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쳐라. 정인이 되라는 거죠. 정인이. 너희가 집단적으로 오지 말고 먼저 돌을 쳐서 만약에 이 여인의 죄가 없든지 아니면 네가 죄 있으면서 행동을 했다면 너도 똑같이 돌에 맞아야 되니까 자 너부터 한번 쳐봐라. 누구냐? 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재판장이다 말이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정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판결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에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성립되려면은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셋 정인이.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 이 이제 아까는 자연은 일반 계시지만 이 율법은 특별 계시다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특별 계시는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믿음이라는 거죠. 증거는 뭐냐? 율법의 증거는 정인이지만 복음은 증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상들, 믿음이 믿음 되도록 역할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에이레넨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거할 천국에 가셔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기까지의 이 틈, 마치 전쟁 중에 막간의 틈, 이 틈을 평안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미련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지러움, 이러한 복잡한 세상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이레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평안은 에이레넬, 그 막간 또는 질서. 그래서 아직 내가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반 이런 말을 다 기억나게 해서 너희들을
복잡하지 않고 질서 있게 너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지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해서 성령을 받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지만 혹 한 분이라도 낙오가 됐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여,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주장해서 내가 그 주체가 돼서 살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는 데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중에 5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우리의 안식처를 건설하러 가셨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5가지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5가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즉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과적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고 지난날에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경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냥 실제적이지 않고 그냥 어디에 뭐 있는 거, 내가 잠시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안 찾아도 되는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죽음의 무덤을 열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게 되었고 우리가 갈 곳에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하셨으니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하다가도 이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나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환경에 딱 도달하면은 인간적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육체로 맞질라느냐라는 말씀이 결국은 성령 받은 척했을 뿐이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한번 받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한번 받아볼까? 받아서 뭐 좀 나도 아는 척 좀 해볼까? 뭐 누가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는데 나도 방언 좀 한번 해볼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거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아멘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할지라도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하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성령이 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전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찾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왜 헤븐리 파들이라고 할까요? 왜 하늘 아버지라 할까요? 그냥 하나님 God 하든지 Father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헤븐리 파들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까요? 우리 하나님 문학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에 앉아서 있는 너희도 도리와 윤리를 알진대. 즉 애비가 자식에게 할 도리와 윤리를 알진대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그거 못해 줄 것 같으냐? 하늘에 있는 내가 그걸 못해 줄 것 같으냐? 너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밉더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 관계 속에서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만큼 걸어 놓으셨느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걸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마저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회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존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넘쳐나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안수해 줄 때 성령이 임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그 에이젤 고향이 필리핀의 제일 북단이에요. 그 북단인데 아파리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중국 해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여기 있는 이장로님하고 거기 세미나 하러 갔습니다. 목회자들. 근데 거기가 호텔이 워낙 그 시골이라 작아요. 그래서 세미나실이 조그만해요. 의자 놓고 앉으면 40명 앉고 의자 빼고 무릎 꿇고 총총히 앉아 한 100명 앉을까 말까 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미나 온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세미나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닷가니까 가서 해산물 좀 사서 그 호텔에다가 좀 음식 좀 주문하려고 셀리나 목사님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셀리나 목사님 저기 보세요 그래. 보니까 이런 쪽배가 노를 젓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숨었어요. 왜 숨었냐?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등록비가 없거나 초청된 사람만 오다 보니까 저분들이 숨어서 들으려고 온 거래. 가슴이 얼마나 아파야죠. 그래서 아침 먹고 오전 세미나 때 에어컨 크게 틀고 문을 다 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담장, 세미나실 바깥 담장에 벽에 대고 적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듣고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고 또 못 들어온 사람 밖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오후 세미나까지 하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와야 되니까 하고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초등학생이 거기 있는데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신학교 우리 그 학생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할 때. 근데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발바닥에 새파란 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데 앞에 눈물과 콧물이 떨어져서 맨발을 하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사이에 안수를 해주는데 그날 거기에 온 모든 사람이 2명 빼고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그 위든킹 회사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간증들 하는데 그걸 제가 앉아서 따갈로그를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가서 제가 답변을 해주니까 끝나고 셀리나 목사님 따갈로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아는 것만 말을 해서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셀리나 목사님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는 알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담임 목사한테 안수 받기를 원해야지 저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기도는 간절해요. 저는요 다리 공중에 매달고 붕대 감아놓고 병원에 신방 가는 것보다 속 썩여도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으면서 신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 받을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 받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는 전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도 하나가 있고 또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질서가 갖춰지고 염려 걱정이 없이 어떤 환경 옆에서 포소리가 터지고 하더라도 그 막간에 편안함을 누리고 단잠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듯이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죠. 옆에서 뻥뻥뻥 하든 말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기를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뭘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학교 짓고 있는 그 건축계획사가 그 사장이 파스터 로이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이제 뭐 선교하고 교회를 30몇 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서 5일 동안밖에 안 있잖아요. 5일 동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그것도 뭐 한 3일 정도 오는 거죠. 와서 제게 이래요. 목사님, 내가 어떤 것 좀 고치면 되겠느냐 물어요. 그럼 저는 딴 얘기 안 해요. 너 목사님이지. 당신이 목사님이면 당신은 성령이 계시지. 그러면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설교들을 하라. 나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공부할 학생이 목적이니까 나는 민다나오에 가서 강의하러 떠날 테니까 당신은 이 학교를 지어라. 그 말에 이분이 그냥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표정이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안 해요. 너 목사니까
이 건물은 목적이 아니다. 나에게는 필리핀의 영혼이 목적이다. 나는 필리핀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건물 지어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는 여기 그 수양강까지 12년 동안에 5번 교회를 지었잖아요. 건축원금 해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작정원금 하자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이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멈춰놓고 옛날에 있던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체면요? 한 분밖에 안 되는 이 얼굴?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굴에 피범벅이 됐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남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는 바람 타고 3일이면 없어집니다. 그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내가 안에 내 심장 속에 저금해놓고 아주 꽁꽁 묶어놓고 그것까지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홀로 부르면 되지.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런 말은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끙끙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소리 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만 가슴속에 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이 뭐며 수단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좀 인지한 것 같아도 어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손자도 수염 3개에 화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무리 귀한 장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 하나 뽑을 때도 아이고 요놈 봐라, 2번째 뭐 아이고 요놈 힘도 세네, 3번째는 딱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자기 부족함을 보게 되고 이걸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비춰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삶, 이제 좀 적극적인 삶, 지금까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삶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고 거기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난날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는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쓰임 받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를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 육신의 그 행복을 접어놓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성경적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어제 토요일 날은 그 헤브라임 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헬레니즘은 분화적 사고예요. 전체와 객체가 부딪히는 거죠. 같이 절대 조화가 안 되죠. 이 세상에는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무너지고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실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헤브라임적인 사고, 즉 신이 개입을 될 때 신이 전체와 객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이 임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어졌던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헬라나 유대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문학이에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끼리 앉아서 세세하고 노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합적 사고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 때, 즉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합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나는 늘 이 세상 가운데 갈등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을 때 좀 체면이 있는 사람은 성령 눈치를 보는 거죠. 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질서가 갖춰져 있지 않는 이 자리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만들어놔서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즉 결핍을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결핍을 없애주는 거죠. 내 속의 불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은 늘 갈등이죠. 결핍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종두면 말 타면 종두고 싶다 하듯이 우리가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한숨 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욕심은 늘 그런 거예요. 핑계대서 자기 편한 대로 욕심을 추구하지만 욕심은 이 욕심은요 톱니바퀴같이 돌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실컷 잘 먹으려고 돈 벌어서 잘 먹었는데 또다시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은 새로운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또 구닥다리고 또 새로운 거 찾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구닥다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왜냐 소비가 일어나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신전의식이라 그래. 의식한다, 사고한다. 신이 내 앞에 있음을 의식한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인간의 소비되고 욕심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이레네 또 샬롬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간다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늘 이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이시니 중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속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소비하더라도 소비한 흔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할렐루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헌신 속에 그 시간의 공백 속에 내가 그 시간을 다 쓰고 공백된 그 시간의 공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면 할렐루야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에 가장 결정적인 게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주를 알지 못한 자들, 또 주를 알았더라도 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방학 끝났다고 종소리 크게 울려서 교회로 나오도록,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계룡시 내 교회 어디든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깨워주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메신저 역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저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심어서 영생을 얻어요? 저 영생이란 말인 이런 말이에요. 오래 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처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맛있는 것을 다 먹어도 결국은 한 곳에 집합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다 있어요. 그 모습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았던 기분도 다 사그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여러분의 행한 행위가 냉수 한 컵이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이 이 세상에 보이려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광을 돌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리가 되도록,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